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했죠. 어릴 때부터 하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제 많이 배워 왔는데, 내가 그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거의 그 30이 다 되었어.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내가 그동안 배웠던 그 성경에 관한 그 내용으로는 어, 도저히 그 성경이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이해되면서 읽혀지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창세기 1, 2, 3장은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부터 1, 2, 3장은 패스하고 가인과 아벨부터 읽기를 시작했죠. 근데 아무리 읽어도 사실은 그 이야기는 뭐 그냥 썩 지나가면은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그것이 하나하나 한 기절 한 기절 그 문맥과 그 앞뒤의 그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하고 읽어 나가려고 하니까 한 기절도 진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성구 사전을 들고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그 뭐 한 중간 정도 읽는데 한 6, 7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놀아가면서 읽은 것이 아니라 정말 밥만 먹고 성경책하고 성구 사전만 잡고 읽었는데도 6, 7개월이 걸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 창세기 4장의 그 부분만 읽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그 한 기절 한 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구 사전을 통해서 구약을 여기저기를 한없이 보고 또 신약 성경을 한없이 보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또 묵상한 내용을 또 적어가면서 뭐 다른 일은 사실 거의 하지 않고 성경만 그렇게 읽었는데도 한 6, 7개월이 걸렸어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산 아니면 바위 덩어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한 6, 7개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 틈이 보이면서 그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부닥치게 되는 어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 내 어떤 삶의 환경 그리고 어떤 삶의 문제들에 대한 그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사람들이 읽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은 어떤 답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성경은 자신을 열어서 그 성경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그 나의 상황이나 내 문제의 어떤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큐티니 그리고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어떤 내가 도덕적인 교훈이나 내 내면의 어떤 문제, 내 자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해결책 그것을 꾸미고
내 자아를 완성하거나 또 원만하게 내 인격을 원만하게 만드는 어떤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또 성경을 읽었다면은 그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죠. 그런 걸 원한다면은 그 뭐 잠언집이나 뭐 세상에 잠언집이 많잖아요. 뭐 불교니 모든 종교의 그런 책은담 뭐 이런 거 읽으시면 아니면 농노 맹자를 읽는 게 뭐가 다르겠냐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내 인격의 어떤 수양이나 상승을 위해서 그것을 읽는다면은 뭐 그런 거 읽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내 문제나 내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읽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맥락 자체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하는 바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첫 기절과 다음 기절을 연결해서 읽어 나갈 수가 맥락을 따라서 읽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편견은 분명히 교회에서 우리가 세뇌를 당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성경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그 정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밝혀주는 책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이고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분에 관한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써여진 목적이에요. 성경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채권단처럼 내 인격이나 내 상황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짜여졌고 만들어진 책인데, 그렇게 증거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내 상황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고 그렇게 해결을 받았다면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원래 성경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추구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가 그 맥락과 귀절의 전체들이 꿰어졌습니다. 구슬이 꿰이듯이 말이죠. 꿰어져서 그것이 이제 이해될 수 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문제나 내 상황이나 내 내부의 어떤 문제, 내 속에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는 어떤 해답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 문제가 절실하고 내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죠. 또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은 다 허상들이죠. 허상.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오히려 내가 내 문제를 성경 속에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에게서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게 드러나고 그분이 분명해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분명해질 때에 이상하게도
내 운명과 그리고 내 상황과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내 자신이나 이 세상이나 세계에 대해서, 아담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디 계시며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분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이 무엇인지, 그분의 눈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고, 그것을 깊이 추구하고, 또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거기에 바로 뭡니까? 인간의 현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 이 갈등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분이 분명해질 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의 답과 길은 무엇인지, 그것은 그리스도가 분명해질 때, 그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세계에서 세뇌를 당해서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큐티, 뭐 경건의 시간, 뭐 그런 걸 통해서 내 문제를 성경에 투영해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할 때, 오히려 나는 내가 무엇인지, 내 상황이 무엇인지, 내 길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소경처럼 더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